오늘은 부활 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이야기지만 아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애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때가 되면 잠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분명한 또 뭐도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안목이 있죠. 예언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예언을 가진 백성은 분명히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예언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게 뭐냐면 인공적인 인위적인 그런 판타지 현상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위로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확실한 예언적인 말씀과 안목이 있습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그러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구름은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름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구름이 뭐예요? 그 구름 가운데 누가 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쌓여서 계셔서 보이지 않았지만 4,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름이 뭐라고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시겠죠? 불기둥, 그 불과 그 다음에 구름기둥 사이에 쉐키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쉐키나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화양검이 그 말씀이에요. 화양검. 성육신 하신 건.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분의 신성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육신의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신비함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신비롭고 신성하죠. 정말 생명은 신비롭고 신성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자가 다 들어가죠. 신비하고 또 뭐예요? 신성하다는 거. 전부 다 뭐가 들어갑니까? 신자가 다 들어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거고요? 계시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장 4절에 뭐예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생명의 하나님. 생명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딛고 다니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땅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서 먹는다는 것을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사람이 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사망이 뭡니까?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분 앞에는 사망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뭐가 깨닫지 못한다고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빛은 뭔데요? 생명. 예수님이죠. 생명. 여러분, 지구에 이게 있어서 이 지구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제가 지금 생명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가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명. 그러므로 그 빛은 생명이 어둠에, 사망에, 어둠은 사망에, 빛이, 생명이 어둠에, 사망에 비침에 그 어둠이 사망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땅의 생명이 뭡니까? 뭐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걸어 다녔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이 땅에 임하셨다고 그랬죠? 예, 유대 땅에 30년 동안 생명이 걸어 다녔어요. 생명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둠이었는데, 뭐예요? 어둠이었고 사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둠이 빛을 보고도 그 생명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일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땅에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분명히 목도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죠. 가끔씩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본 것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해졌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단 한 권도 병자가 없었습니다. 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생명을 목격한 적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생명나무를 손을 대지 않았을까? 손 닿는 곳에 놨는데 죄에 익숙해서 그랬습니다. 죄가 너무나 이제 DNA까지 죄가 뭐예요? 익숙해져서 만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죄를 도말하시는 하시죠. 이 은혜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성소의 봉사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연례 봉사가 있어요. 연례 봉사. 그렇죠. 매일 드리는 봉사는 뜰하고 어딥니까? 분향단 성소에서 했어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봉사는 어디에서 한다고?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연례 봉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에 6,000년 만에 딱 한 번 하는 봉사, 이게. 단 한 번 있는 절기 중에 하나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 6,000년 동안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이 역사. 그게 뭐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 회개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도말하신다고.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대 땅의 상태였습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게 됐어요. 죄가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탄식하고 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언제 받는다고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순행하는,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뭐하는 자에게?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에게 뭐를 할 시간이 없어. 너는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죄를 도말하고 내 죄를 회개한 자만, 여러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예요? 회개한 자가 그 양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 죄는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알고 있는 교회는 안식일교회밖에 없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뭡니까? 품성도 먼저 이 재림교회 안에서 준비돼야 되고,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죄를 버리는, 죄를 내 몸에서 떼어내는, 이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 노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립니다. 그럼 죽어가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은 빛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죽어가는 것은 다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낳은 자, 사망의 어미인 사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뭘로 남아요? 사망의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자, 우리 개인적인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예. 그리고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죄가 이제 뭐냐면 유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유행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정말 유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정세, 그리고 말세의 징조,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 도덕적인 타락, 부패, 이 모든 것, 교회의 현상들, 영적인 뭡니까? 죽음 현상,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뭡니까? 유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유행을 넘어서 뭐예요? 이제 속도가 붙었어요. 가속이 붙었습니다. 마치 뭡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지금 어디로 몰살하는 것입니까? 바다로 몰살하는 것처럼 이게 가속이 붙었어요. 이 가속이 붙으면, 죄가 가속이 붙으면요, 유행이 돼서 가속이 붙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았습니까? 놔뒀습니다. 예수님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죄가 가속이 붙으면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구속의 경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유행이 되면 죄를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비가 된 상태예요. 감각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시대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은 선이 죄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시대가 앞으로 될 거예요. 선을 찾기가 힘든 시대, 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면 선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뭐라고요? 그런 시대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어둠이 캄캄한데 별 한 개만 있으면, 별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 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예수님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별이 되면, 빛난 별이 되면, 왜냐하면 별은 언제 빛납니까? 밤이 될 때 빛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이면 더 빛나죠. 이게 점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재림교회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확실한 별들로, 빛나는 별들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드로메다. 여러분, 뭐 은하계가 많지만 안드로메다입니다. 뭔 드로메다요?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 별이 한 4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4천억 이상.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드로메다의 별에 가까이 크로스오버 해보면 저 아래 봅니까? 얼마나 많은 촘촘히 모래알보다 더 많은 저 별들이 있습니다. 저 별 하나, 우리의 눈에는 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저거 하나, 저 많은 별 중에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대수겠습니까? 대수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먼지 중에 하나 먼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안드로메다가 별이 4천억 개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라는 별은 2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만 2천억 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오리온 성자 보면 옛날에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 그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냐면요, 1,000억 개가 넘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억만장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별이 그냥 억이 아니고 이런 은하계가 뭡니까? 억이 넘어. 1,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억소리가 나면 그냥 뭐예요?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분의 생명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궤도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천체들이 다 움직이고 1,000억 개가, 수억 개가 말도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별 중에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를 뭐예요?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작은 먼지에 불과하고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없다고 하나님, 여러분, 슬퍼할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이 지구가 아름다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품성으로는 하나님, 이 먼지 같은 모래 알갱이, 여러분, 모래야, 바다 모래, 수많은 모래 중에 그 모래 하나 여러분 정말 신경 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과의 영감의 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단 하찮은 한 말씀이라도 하찮게 여기면 어느 사람도 안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 집사님이 틀어졌던 그 영상 중에도 저는 이제 의료 선교사를 또 준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의료 선교사로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단단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되겠죠.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모든 교인들이 의료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목회 사역에 그만둔다고 그랬죠. 먼저. 그러나 뭐는 남아있는다고 그래요? 예, 의료 선교사업은 끝까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아요. 오직 하면 사도행적에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말씀을 싫어해서 죽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뭐하니까? 쪼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쪼개지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쪼갠 거예요. 내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허물을 위함인데 그분이 상하신 것이죠. 이 작은 지구, 이거 먼지 하나 없다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손해볼 일이 없고 아쉬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쉬우셨어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신성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정말 성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높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한대요. 그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덜 순종하고 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옵니다. 작은 생명으로부터 장대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신비하고 신성한 생명의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조는 그 불멸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비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아비를 그가 선택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제 방에, 공부방에 보면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앞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3주 전부터 이 나무가 서서히 노랗게 변하더니 잎사귀들이 이제 오그라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입추가 지났지 않습니까? 3주 전까지는 푸르고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이 뽐내던 나뭇잎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슬픔이고 불행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뭡니까? 6,000년 전에 뭐를 봤어요? 이 장면을 그대로 봤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장면을 봤다 합니다. 잎사귀가. 그것을 보고 그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0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년 그걸 발견해요. 여러분, 우린 이런 죄를 죄를 탄식하고 정말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 죄가 나를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뭡니까? 누룩의 증상이에요. 그죠? 누룩이. 완전히 덩어리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슬퍼할 때가 지금인 것이에요. 나중이 아니고. 이런 죄가 생명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활할 때 있잖아. 이게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진행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대쟁투가 매일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이 대쟁투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이 싸움이 내게서 진행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을 뭡니까? 그 유혹에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단 말입니다. 생명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6,000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점차 그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구의 죄의 잔이 차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은 급한데, 성령 하나님은 마음은 급한데, 왜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마음은 급한데 계시록 3장은 여전히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무릇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책망하여 경고하여 견책하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제 곧 하늘에 이 죄가 만연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가 어디까지 사무친다고요?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을 죽였던 이 죄가 이제는 뭡니까? 하늘에까지 사무칠 만큼 죄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리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천천히 말할게요. 우리는 마지막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둘려 있잖아요. 그죠? 흑암의 세력에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잠잠하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능력과 말씀과 힘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말 병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죄와 함께 쌓여갈 것입니다. 질병도 쌓여갈 거예요. 다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봄, 여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봄, 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뭐가 오면요, 가을이 넘어서 겨울이 오면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낙엽이 푸르던 그 파릇파릇한 그 낙엽이 오그라들면서 노랗게 변하더니 이제 뭡니까? 황갈색이 되어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기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이면 건강, 말씀이면 말씀,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가야 될 때 비로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안에 공간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결국에 남은 유예 기간은 단 몇 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50년, 우리 아이들은 50년, 40년, 30년, 어떤 사람은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6개월도 못 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후에 내 생명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준비되지도 못한 채 무덤에 내려가면 안 돼요. 준비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덜 된 상태에서, 아까 누가 그러시죠? 반쯤 개혁하는 것은 안 돼요. 반신반의, 면목상의 교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는 한순간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단 말이죠.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에 내려가면 안 돼요. 죄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채 무덤에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뭐 했다면요? 생각하였다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생각하였다면, 깨달았다면,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았겠죠.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고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고안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설과 지옥설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이 영혼불멸설, 지옥설, 영혼 지옥설을, 이게 뭐예요? 마치 그가 인류의 위로자 역할을 자처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뭐가 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공포는 뭐냐면 이 죽음으로부터 어찌하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 불멸설. 사단이 먼저 그것을 창세기 3장부터 얘기했지만 미라 같은 것도 다 그것입니다.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몸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의 사상. 그 모든 사상은 전부 다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에덴에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왔고 바벨론에서 들어왔으며 또 어디에 넘어갑니까?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도입해가지고 기독교에 섞어놓은 거짓교리입니다. 뭐가요? 영혼 분멸설과 영혼 지옥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은 기독교에 섞어놓은 사단의 거짓 종교 중에,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한 면역력이 있나요, 없나요?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교회는 면역력이 있죠. 이 거짓 교리에 대한, 영혼 불멸설에 대한, 영혼 지옥설에 대한 면역력이 있죠. 항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서히 항체가,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두 가지의 면역력, 사단이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만들어냈던 이 교리를 왜 계시록 14장에 기록을 해놨을까? 면역력이 서서히 그가 봐도 있잖아요. 그가 봐도 이것만큼 좋은 교리가 없어요. 영혼이 죽어서 뭡니까? 죽어도 같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 면역력의 항체가 서서히 잃어버린 이유는 세속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그냥 말로 쉬운 게 세속화지 무신론자하고 같아지는 걸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뭐예요? 살아있는 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속에서 사두개파에서 나온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침을 뱉고 머리를 하고.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독주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뭐하던 자로다. 먹이던 자로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독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예요. 여러분, 왜 독주입니까? 영원 불멸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듯한 교리입니다. 왜요? 죽어도 어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요. 죽으면 바로 어디를 보내버려요? 하늘에 보내버려요.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죽어서 무조건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어떤 죄를,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늘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떤 죄를 범해도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를 받아주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가 한 곳도 한 점도 있을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쫓아냈습니까? 루스벨마저도 쫓아낸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있을 수 없어요. 조화가 안 됩니다. 부조합니다.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두렵다는 것을, 죄의 형벌이 무엇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직접 당신의 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조사 심판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품성의 회복 없이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거짓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 지옥설. 여러분, 이 불신지옥은 하나님과 품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음 천국, 예수 천당, 뭐예요? 불신지옥. 불신지옥. 안 믿으면 그 지옥에 가서 영영이 불탄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편적 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구원설이요? 보편적 구원설이 뭐냐면, 자,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예요. 젊은 형제가 갑작스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젊은 형제는 믿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인데 갑작스런 사고로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구원설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뭔 놈이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아, 다윗이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 동생을 죽였단 말입니다. 배다른 동생을. 그러니까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죽어서 어딜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니 다윗 왕의 아버지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논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근친상간. 다시 말해 압살롬의 동생 여 누이를 갖다가 배다른 이복 누이를 그가 강간했습니다.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범위 속에 살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밑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범위, 진리를 알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술주정뱅이로 있다가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 성경 꿀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누가요? 다윗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다 사랑해요. 그러나 한 아들이 하나를 죽였단 말입니다. 배다른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자기 죄를 용서받은 누구도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용서받은 다윗이 압살롬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논은 죽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어요. 내 자식이 술 먹다가 담배를 피다가 술주정뱅이 하다가 하나님 안 믿고 회개도 안 하고 죽었어요. 마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슬퍼하지 않아요. 이미 그의 세포는 이미 뭐가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압살롬을 향하여 뭐예요? 그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자, 혹 술 취한 상태에서 죽은 자, 범죄로 새빨갛게 물든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지 못한 채 죽은 자, 이 청년처럼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장로교의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화이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가 따르는 노선은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노선을 예시해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술주정뱅이 암논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로 인용한 증언은 술 취한 자가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리라고 한 뭐예요? 술 취한 자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솔직한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뭐라고요?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죄를 가리우는 덮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속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분을 믿지 않는 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 담배 세상과 짝하다가 죽는데 구원이 있다는 교리는 바벨론의 독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독주를 마시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내 자식 하나 구원하고도 그 한 사람 내 자식만 구원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계시록 14장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라 나와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단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대신하여 가져가신 그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인류에게 뭡니까? 기회를 주겠다. 살릴 기회를 주겠다. 제발 너희가 살라. 대신에 내 아들을 내가 형벌을 가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다 고백하라. 그러면 내 아들이 대신하여 너의 죄를 형벌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형벌이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 때.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되는 불이시다. 그분의 권능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죄를 불사른다. 이게 바로 지금 은혜의 기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면 성령의 불이 그분의 권능에 굴복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죄를 사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도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게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죄를 이 은혜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쓰레기통인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돼. 그러면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이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면 죄와 한 덩어리처럼 그는 그 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여러분 오래 참음도 공의지만 그를 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품성하고 맞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주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뭐예요? 증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 유익하고 심판받는 당사자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악인이 하늘에 가면 악인 자체가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원소 뭐 이런 구성입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멸하면 불과 함께 사라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 자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부활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생전에 그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처음에는 영인 줄 알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속에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단 한 번도 부활의 경험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생전에 그 모습을 그분은 지니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용모,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씨, 어조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가족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았어요. 죽은 외동 아들이 부활했을 때 그 어미가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았어요. 그 죽은 아들은, 외동 아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당한 것을 기억하고 부활 후에도 알았다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모든 걸 다 압니다. 내 아내도 알아보고 내 남편도 알아보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것도 다 알아봐요. 내가 회개한 장면까지 다 알아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용모를 다 알아봤습니다. 행동도 알아봤습니다. 어조가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 성경을 연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그냥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 음성으로 들으실 때,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낯설게 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면 이 땅에서 낯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일어났더니 첫째예요, 둘째예요? 자기는 첫째인 줄 알고 일어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왜요? 낯설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사랑 없는 사람은 낯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낯설지 않았고 모양을 보고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낯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 가서 낯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 지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낯설지 않도록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삶이 교인들끼리 낯설면 둘 중 하나는 못 가요. 우리끼리 혹시 낯선 것이 있다, 어색하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육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자아는 깨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서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둘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중에 뭐예요? 낯설고 어색함으로 둘 중에 한 사람들은 죄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 알아보셨죠? 제자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면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사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구주의 용모, 행동, 어조는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예수 안에 잠든 사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몰골은 흉하고 병들고 훼손된 모양, 모습이었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한 상태에서도 뭐는 보존된다고요? 각자의 개성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다. 베드로의 개성, 요한의 개성, 바울의 개성, 우리 한 집사님의 개성, 다 그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다고요.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상태에서 하늘에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부활할 때 원소와 구성 입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부활할 때, 죽은 의인이 부활했을 때, 땅속에서 일어날 때 원소와 구성 입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때하고 이제 하늘에 가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은 구성 입자, 원소가 달라요. 똑같지는 않지만 부활 시에 각자의 특징은 지닐 것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김명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 특징을, 개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 말입니다. 네? 용모는 아름답게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의 순간에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뛰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키가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영감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언적인 안목도 있고 미래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까지도 다 계시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예언의 선물을 성경과 함께 깊이 연구하시면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 가장 희망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활 후에 무덤에 들어갈 때 키로 부활은 해요. 들어갈 때 165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대로 160으로 나오긴 하는데 점점점 뭡니까? 아담의 키처럼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분의 품성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겨내고 혹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형제들 알아보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알아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